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하니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하니 이곳에 주 사랑하니 이곳에 주 사랑하니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꽃입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으니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으니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아멘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집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목소리 높여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구원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는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소망으로 여기며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그 이름의 구원에 있음을 선포하고 믿고 따라가며 붙잡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아 능력으로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의 삶에 대한 참여와 계획의 시간 같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에서는 말씀대로 살아가길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간 날들이 많았음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세계는 지금 전쟁으로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암흑 속에 있습니다. 유증들 하여금 지혜를 주시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느님께 영광 올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란 주제로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속에 잘 진행되어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청년 수련부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위하여 항상 깨어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위하여 안팎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주신 이유와 극복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비록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뉴스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끝으로 우리 교회 교회학교의 모든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신 교사와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발표회로 드려집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에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차량에 연락 가능한 번호를 꼭 남겨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보의 주차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와 방학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우리 교회학교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청년대학부와 글로벌 가족부가 남았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발표회로 갔습니다. 우리 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일기까지 앞에 나와서 특순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은혜도 받으셔야겠죠. 함께 은혜 누리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함께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면 참 큰 은혜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글로벌 가족부 1일 수련회도 8월 15일 날 준비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 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오감 캠프 이제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신청 받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샤론 찬양단 단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로 떠나는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나가는 성지순례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1, 2행복 안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장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특별히 주차하실 때에는 연락처를 남겨주셔야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연락과 소통이 되니까요.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정원 성도님과 정서원 성도님, 우리 이혜리까지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이행복의 유석기 집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권사님이신데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오늘 발인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구약성경 81쪽쯤에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준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듣기 참 좋은 날입니다. 시작. 오늘은 말씀 듣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언제나 말씀 듣기 좋은 날 주일 예배 때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광고했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주제가 크게는 용서였어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는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였고요. 우리 어제까지 마친 중고등부 수련회는 forgiveness, 용서로의 초대였습니다. 크게 포괄적으로 용서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어른들을 대상으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일단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형들의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23절, 여러분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같이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요. 참 기구한 운명이죠. 참 억울한 인생입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요. 그 형들이 10명이 함께 작당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리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도시락도 전해주고 어디 있는지 잘 안부도 전하고 이러려고 동생이 그냥 형들 보고 싶어서 왔을지도 모르는데 이 얄미운 동생 해가지고 옷을 찢어버리고 채색옷 자랑하던
아빠의 편애의 상징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는데 거기엔 물도 없었대요.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죽여서 뭐 남는 게 있냐, 우리 저 멀리 가는 사람들한테 팔아 넘기자 해가지고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장면,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억울하시겠죠? 화가 나시겠죠? 분노가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 용서를 종용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용서는요, 피해자의 몫인 것 같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귀엽고, 제가 귀엽진 않았고요, 우리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니까 고등부 2학년 3학년 애들은 키가 막 이래가지고요, 막 이러는데 중학교 1학년 애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아직 초등학교 티가 조금은 남아있는 그 아이들이었던 해, 제가 중1 때 제가 학교에서 별명이 고자였어요. 고씨의 비애죠. 애들이 유치하잖아요. 고등어 뭐 이런 걸로 놀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놀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고자라고 놀려서 한 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마당에 이제 분필을 들고 막 칠판에다가 제 번호가 10821, 1학년 8반 21번이었는데 10821 고자라고 써고 다니는 거예요. 밤마다 쓰고요, 학교에 있는 담벼락 이곳저곳 교문에까지 막 써가지고요, 제가 아주 명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학생부 선생님이 와가지고 누가 낙서했냐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불려가서 조금 혼나고, 그런 다음에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번 누구야? 그래서 제가 접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고자는 아니지?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말입니까? 공개 모욕이지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옛날엔 선생님들이 참 과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해드렸는데요, 못한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8반까지는 1반부터 8반까지는 남자반이고요, 9반부터는 여자반이에요. 제가 8반 10821 아닙니까? 8반이었는데 여자애들이랑 지나다 보면 친한 애들끼리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거, 야 근데 니네 반 21번이 누구야? 그러면 쟤야 하면서 저를 가리키는데 여자애가 푹 하고 웃고 비웃고 지나갔던 그녀의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제 화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야 영배 나와, 은범이 나와. 영배는 은범이한테 사과하고 은범이도 악수하고 풀어 라고 해서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기로 우리 학교에 스타덤에 올랐구나, 제가 둘째 아들이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선택권, 주도권, 결정권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담임 선생님이 용서하라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면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종용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피해를 입힌, 상처를 준, 눈물을 남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용서하는 거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님이 용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용서를 종용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만 용서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면,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그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피해자인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얘야, 용서는 선택이야. 그 선택은 피해자인 너에게 있어. 네가 원하면 합의해줘도 되고, 네가 원하면 용서해줘도 되고, 용서의 선택권은 너에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나를 핏줄이잖아요. 핏줄인데도 구덩이에 빠뜨리고 물 없이 그냥 막 굶기고 괴롭히다가 옷도 찢어가지고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의 놀림거리가 아니라 그로부터 수십 년 동안 어려웠던 그런 시즌들을 지나면서 그에게 용서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요셉이 결정해야 될 일 아닙니까? 왜? 용서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훗날 형들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타이틀이 있는데요. 1번 타이틀 보이시나요? 타이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상은 말해요. 용서의 주도권은 너에게 있어. 용서의 선택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지만,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내가 눈물을 흘렸고 내가 고생했지만 이 용서의 주도권, 이 용서의 선택 내 거라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성경을 좀 잘 연구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형들이 이 아직 17세의 어린 소년 요셉을 팔아 넘겼던 그 시점,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7장으로부터 지금 45장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돼가지고요, 흉년이 들은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온, 곡식 배급 받으려고 찾아온 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이 사건,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세요? 22년입니다. 정확하게 22년입니다. 22년이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 잊혀졌겠지가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요,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판 사람 그 요셉입니다 라고 그때 그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엎드려져 있던 형들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복수당하는 거 아니야? 근심하고 한숨 쉬고 이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가해자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피해자의 마음속엔 여전히 남아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의 마음, 가해자의 행동, 그것도 외부적인, 어떻게 보면 용서에 직결되는 일이 아닌 새로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까요? 거기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애꿎은 요셉이, 이 억울한 요셉 팔려갈 때, 그것도 형들이 팔아먹고 옷 다 벗기고 수치를 주고 돈 받고 팔아먹는 그 형들을 볼 때에 용서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그 억울함에 북받쳐 오르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하는 마음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요, 용서가 되어서 지금은 형들을 그렇게 오랜만에 22년 만에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바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용서의 마음이 생긴 이유가 뭐다? 22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대충 아물어서? 아니요. 22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까먹어서? 아니요. 기억하고 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안에, 내가 경험한 이 억울한 일 안에, 형들이 행한 이 악행 속 안에서도, 그 지나온 시간 속에서의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발견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는 선택이라고.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런데요, 요셉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사명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 있죠? 가장 가까운 가족일 경우도 많습니다. 친한 친구, 교회 안에서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동료, 또는 상사일 수도 있겠죠. 누군지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기억합시다.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시간이 흘러서 아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가 대충 아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그 눈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임을요. 혹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 그러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떨까요? 왜 그 상처가, 그 아픔이 내게 왔는지,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고 나를 힘들게 했는지 주님께 묻고 물으며 그 섭리를 깨달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9절, 여러분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같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용서라는 것, 지금 요셉이 지금 용서할 때에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2인자가 됐어요. 1인자는 파라오라고 불렸던, 성경에는 바로라고 불렸던 왕이 있다면 그 뒤에 2인자가 되다 보니까요, 집도 으리으리했겠죠. 가진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그 지혜로 지금 이 흉년들을 타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있었고요, 인정도 받았던 인생입니다. 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맞아요.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되고 그 옛날의 어떤 아픔들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복수를 얘기해 볼까요? 용서에 반대되는 복수를 이야기해 볼까요? 복수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드라마, 또 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드라마 하나 보여드립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이야기 보신 분들도 있고 모르시지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청주라는 도시에 여중생이 당했던 이 고데기 학교 폭력, 고데기 아세요? 머리 이렇게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게 뜨겁게 해가지고 막 지지고 막 이런 막 괴롭힘을 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복수국 드라마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 속 안에 들어있는 그 아픔과 눈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대부분의 복수국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피해를 당해요. 억울하게 막 힘들어요. 괴로워요. 괴롭힘을 당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복수를 성공해요. 이게 복수국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반드시 들어있는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복수를 준비하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화면에 나왔던 더 글로리의 주인공인 송혜교 씨, 또 이게 이 더 아역 배우였던 누군가가 했던 그 조그만 소녀, 고데기로 지짐을 당하는 가운데 괴로웠고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자, 내가 힘을 키워야겠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지 복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진짜 처절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교사가 되고요, 나를 괴롭혔던 이 친구의 딸의 반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힘을 키우고 힘을 기르고 힘을 축적해서 힘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복수하려고. 여러분, 복수는요 능력입니다. 복수는요 강함입니다. 세상은 그 복수를 통쾌하다고 여깁니다. 세상은 그 복수를 해야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수가 강함인 것처럼 용서는 뭐예요? 약함이에요. 너는 힘이 없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복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뭐예요? 무능이에요. 너는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복수를 하지 못한 인생, 너의 인생은 나약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 같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는 뭐라고요? 약함이라고요. 네가 힘을 모았다면, 힘이 주어진다면 그 분노로 그 억울함 다 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제가 첫째 날도 가고 둘째 날도 갔습니다. 둘째 날에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해 주러 둘째 날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한석준 목사님이 이제 말씀 후에 부흥회하면서 기도회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딸을 둔 엄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한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로 또 옆에 있는 아이들도 좀 기도해주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기특한 내 딸,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내 딸 위해서 기도해주러 갔는데 그 딸아이가 중학생, 이제 사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아이겠지 않습니까? 그 딸이 눈을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꺼져.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예쁜 딸이에요. 착하고 또 엄마도 너무 신앙도 좋고 좋은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인데 중학생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 주러 오니까 꺼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더 해주려고 했는데 또 꺼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하고 속상했던 이 엄마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수련의 주제가 용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휴대폰을 정지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너 유튜브도 못 보고 뭐도 못하고 해가지고 정지시켜 버렸어요. 수련의 주제가 용서였는데 엄마의 복수극이 펼쳐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에게 꺼져라고 말하는 딸이 있다면, 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귀하다 내 딸, 그래도 사랑한다 내 아들 안아줄 엄마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너 이놈의 새끼 어디 엄마한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이 엄마의 행동, 네가 엄마한테 꺼져라고 말했으니 나는 너의 핸드폰을 끊어버리겠다 해가지고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당연한 훈육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용서에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서에도 범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 속에서 가해자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엄마 보고 꺼져라고, 기도해 주는 엄마한테 꺼져라고 했으니까, 상처를 줬으니까. 가해자인 딸의 행동, 피해자인 엄마의 마음. 여러분,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마음이 용서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용서하지만 이 행동은 용서 못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용서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는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피해자가 얘기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로 용서라는 것의 결정은, 그 근거는, 그 기준은 이 피해자의 마음 가운데 있고 가해자의 행동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지나친가,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나를 팔아먹은 형들이에요. 내가 형들 고자질하러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갔다가 이렇게 당한 인생이에요. 그냥 한번 해프닝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이 2억 마리 떨어진 곳에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종살이, 옥살이, 억울함의 연속 가운데 시련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들의 그 행동 용서 가능한 범주입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린 내 인생의 청춘, 17세에 끌려가가지고 30대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동안 괴로웠던 그 인생 어떻게 보상하겠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의 마음과 가해자의 행동, 용서의 준거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우리 8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용서의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마다, 형들에게 용서의 고백을 할 때마다 들려지는 특별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너와 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가해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마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방금 보면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주어는 뭐냐?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처가 주어지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해자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행동만큼은 용서가 안 돼. 내 마음만큼은, 이번만큼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가해자의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이 아니라, 형들의 그 나쁜 행동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 입은 내 인생의 그 소름과 억울함과 아픔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방금 본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시작.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아래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용서, 그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그대로 대입해 보면 예수님의 용서는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얘기해요. 용서는 약한 거라고, 나약한 거라고, 무능한 거라고. 네가 힘이 없으니까 복수를 못할 뿐이지, 힘이 있으면 복수하면서 통쾌하고 권선징악 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무능하다고, 약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 구원을 얻은 우리,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나약함의 표본이에요. 무능의 극치예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해요? 다 로마를 뒤엎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해 주실 줄 알았어요. 평화의 나라를 도래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무력하게 십자가 지고 걸어가더니 채찍질 맞고 못 박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가장 무력하고 가장 나약한 그 모습,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함의 징표요, 지금도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내가 힘이 있으면 복수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으니까 용서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상처는 여전하지만, 상대방의 날 향한 그 행동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용서, 그 사랑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요셉처럼 용서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같이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언제냐? 맨 처음에 37장에서는 팔려가는 장면, 요셉이 17살 때, 그 다음에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처음 대면하는 때는 22년이 흐른 때였다면, 이제 아버지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형들도, 형들 자녀들 조카들 다 와가지고 고센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니까 형들이 갑자기 긴장이 돼요.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야 그때 못했던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우면서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아버지의 유언을 조작해서 얘기합니다. 요셉, 엎드려가지고 얘기해요. 벌써 요셉, 그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 형들이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래. 우리 좀 용서해 줘 하면서 엎드려 비는 것이지요. 용서를 구걸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울었다라고,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너무 측은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자기 만나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온전히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해 줬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사는 내내 형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복수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고 있었을 형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과대학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연구를 했대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정신과적으로 이게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복수심에 들끓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서 상태가 아니라 진짜 신체의 호르몬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고요. 이게 A입니다. B는 누구냐?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요, 그 잘못한 거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B군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검사를 했나 봐요. 그냥 마음이 어떠세요 물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분비 이런 거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자, A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심에 들끓어 오르는 그 사람을 이렇게 연구했더니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엄청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코르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현대인들의 만병의 근원 다 스트레스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질병들의 대부분이, 물론 식습관도 있고 뭐 술 담배 너무 많이 하고 건강 뭐 안 돌보고 이런 거 있지만,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몸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 코르티솔이 이 복수심에 가득한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해서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신체 가운데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의학대 연구팀이 이 사람을 이렇게 규정했다고 합니다. 심장에 화산 폭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심장에 활화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 꿈틀꿈틀거리다가 생각나면 막 뭐가 뜨거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코르티솔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마어마하게 분비되더라. 자, 이게 A였어요. 자, 반대 B입니다. B는 누굽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복수를 당할까봐 염려하며 근심하며 초조해하며 노심초사하는 인생을 살펴보았더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이 똑같이 급증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도 그의 신체 가운데도 분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용서하지 못해 복수심에 끌어오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심장에 활화산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규정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규정했는지 아십니까? 출구 없는 방에 갇혀 시한폭탄 째깍째깍 소리를 듣는 삶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옥 같은 데 어두컴컴한 데 갇혔는데 문이 없어요. 철로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데 째깍째깍 째깍째깍 몇 분 안 남은 시한폭탄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초조해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형들, 제가 용서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용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믿음의 귀한 고백, 용서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타이틀부터 읽어볼까요? 용서는 시작. 용서는 살려줌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자, 이 고백, 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9절 20절 말씀, 이 말씀이 언제 나온 거냐? 형들이 엎드려가지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뻥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서 벌벌 기고 있는, 이미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형들에게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용서의 선언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죠. 여전히 그 악은 남아 있어요.
잊은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은 그대로 있어요. 가해자의 행동, 형님들의 행동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악이었는데, 그것은 악 중에서도 악이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그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요, 7년에 흉년 동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전에 있었던 7년의 그 풍년대 비축해둔 이 요셉의 지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의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근데요, 또 하나가 뭐냐, 그 많은 백성 안에 누가 있느냐,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죽어가고 있는 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나의 인생 요셉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고백합니다. 용서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보니 사명이었던 그 용서가, 세상에서는 약하다, 나약하다,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그 용서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게 될 때, 용서하지 못해 죽어가던 내 영혼이 살고, 그 용서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서 죽어가던 당신의 영혼들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너 한 사람 살려줌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될 길이라는 것이죠.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라는 곳에 아미시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애들 다 합쳐서 한 30명 정도 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명 정도 되는 조그만 초등학교였는데, 여기에 32세의 트럭 운전기사 남성 찰스 로버츠라는 외부인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서 난사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들어와가지고요, 그 안에 선생님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하고 여자애들 딱 10명만 남겨가지고 인질로 삼아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아직 어린 여자 어린이 5명을 죽이고요, 5명은 중상을 입히고요, 가해자였던 이 찰스 로버츠는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운 동네였습니다. 평범했던 어떤 일상의 하루였습니다. 웬 괴한이 나타나, 웬 정말 정신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이 나타나, 뭔가 보복이 있었는지 원한이 있었는지, 이 학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한 원한으로 그랬는지, 이런 잔인한 일을 벌였을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그런데요,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 발생 단 몇 시간 만에, 며칠 몇 주가 지난 거 아니에요. 몇 달 몇 년이 흐른 것도 아니에요. 단 몇 시간 만에 이 아미시 마을, 요 조그만 동네의 공동체 대표들과 5명의 소녀가 죽었잖아요. 그 유가족들이 함께 가해자 가족을 찾아가 용서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아까 전에 그 가해자 트럭 운전사 찰스 로버츠는 자결했다고 했죠. 그 찰스라는 가해자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취재진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느냐, 거기에 이 아미시 공동체의 유가족들과 거기 또 어른들이 가서 위로해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간 김에요, 이 뻔뻔한 이 찰스 이 집안의, 이 가해자 집안의 면면을 이렇게 막 카메라로 찍으려고 할 때 그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가해자 장례식을 치르는 가해자 유가족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보호해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성금이 들어오는데요, 그 성금의 일부를 떼어서 가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위한 생활비 기금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어머니, 아까 가해자가 찰스 로버츠라는 그 32세 남성이었는데요, 어머니 터리 로버츠는 자신의 아들이 총으로 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전신마비가 된 그 피해 아동의 집에 찾아가서 매주 찾아가서 아이를 간병하고 또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끔찍했던 사건, 반드시 복수해야 했고 복수해도 끊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끔찍했던 사건, 가해자인 너가 살고 피해자인 내가 살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아이들과 세상이 함께 살게 되는 유일한 길, 용서 아니었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용서는 이것입니다.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다음 볼까요? 용서는요, 약함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용서는요, 살려줌이 아니라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살 길입니다. 다음 볼까요?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이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약함이 아니라 능력인 이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용서하게 되고요. 살려줌이 아니라 살 길인 것, 하나님의 구원이 그 크고 놀라움 안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인 2006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해에 저희 큰아들이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큰아들 태어난 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이 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사건이에요.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주 여중생 고대기 학폭 사건, 2006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죠. 더 글로리라는, 복수로 인간의 영광을 되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왜 이름이 더 글로리일까? 이 제목이 왜 더 글로리일까 찾아봤더니 김은숙 작가가, 이 드라마를 쓴 작가가 한 말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잃어버린 이 인간의 영광과 존엄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더 글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고데기로 막 지지고 막 괴롭히고 이럴 때 인간의 모욕과 수치심, 온몸에 상처가 나서 여자애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과 그 영광을 되찾기 위해 이 드라마가 선택한 도구는 뭐예요? 복수였어요.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 복수한 거 가지고 손가락질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같은 2006년 10월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거기 보면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드렸던 아미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여기에는 용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더 글로리 학폭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한 마음과 상처를 입은 많은 이들,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용서를 못해? 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들끓는 그 괴로운 복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난할 수 없죠. 그런데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이 영화를 보니 아미시 초등학교에 있었던 총기 난사 사건 뒤에 그 작은 공동체의 반응을 보니,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도 인간의 잃어버린 영광, 그 존엄 되찾을 수 있구나. 더 나아가 단순히 인간됨의 회복을 넘어서요, 창세기 1장에 기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 결코 복수로 되는 일이 아니라 용서로만 가능한 일이구나,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평생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그런 존재로 부모님을 용서하기 어려워하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배우자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심지어 자녀가 용서가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친한 친구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에게 깊이 실망하고 돌아서셨습니까?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더 글로리, 아미시 그레이스.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복수의 칼날 위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길, 은혜의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그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제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구절인데 8절 말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이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약함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 살리는 능력입니다. 용서는 그냥 한번 봐주는 살려줌이 아니라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유일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소한 노래일 텐데요, 배워보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용서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기에, 살려줌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기에,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용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기 어려운 그 한 사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행동이 용서가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이 여전히 용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임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기에, 용서는 너 하나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요셉이 걸었던 그 걸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용서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용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 마음이 아직도 허용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했고, 그 행동만큼은 이해할 수가 없기에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주님,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이제는 기꺼이 용서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기에,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능력이기에, 용서는 살려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 길이기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예물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참혹한 죄악의 사슬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선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선교지마다 하늘의 은혜와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만난 그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성경학교 수련회 섬긴 교사들, 봉사자들, 오늘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긴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 힘겹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못해, 이 마음 가운데 끊어내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가난과 인생과 가정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 기도하고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용서의 주인으로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그 보여주신 용서의 길 따라 저도 용서의 길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주님, 용서하기 원해요. 주님, 나로 용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사랑하는 가족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유가족들, 등록한 새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